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신학교 개강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곳에서 귀한 예배 드립니다.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되고 전하는 입술이 복되고 말씀을 가슴에 받아서 나가서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비가 오는 아름다운 날, 제가 비 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비가 오는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귀한 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분들과 참 반가워요. 보고 싶었고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아니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바라다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정말 진실해, 저번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러한 생각들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엔 우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섭리하시고 민족도 섭리하시고 역사도 섭리하시고 우리 이곳도 섭리하시고 신학교와 신학생들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주고 계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모습까지도 움직이시면서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람의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자들처럼 순교자로 살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옛 생명, 옛 고소, 옛 습관 이런 거 다 벗어버린 새 사람, 새 영, 그저 성령님의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아직도 우리들은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서 정말이지 옛 모습이 가끔 말하다가 그죠? 행동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옛 모습들이 가끔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칼도 되고 때로는 창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날쌘검으로써 우리를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옛 자아가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걸음들이 있고 그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나쁜 습관이나 나쁜 생각이나 우리의 옛것을 하나님께서 부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문제 왔을 때 문제가 우리 사정 봐주고 옵니까? 아니죠? 우리 생각해주고 우리 환경 따라서 우리 생각 따라서 문제가 우리를 들이닥치나요? 재앙이 나를 봐주면서 조금 오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재앙이나 문제들은 올 때 어떻게 쌍쌍이 어깨동무하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한 문제가 왔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님들이나 모두 다 문제가 왔어. 뚝이 터져서 그럼 빨리 가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오지요. 그럼 그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왜 분역이 뚫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분역이 뚫렸잖아요. 우리 말씀의 방패가 크게 없어졌는데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왔을 때, 그죠? 작은 비가 오면은 도로를 보수해야 되고 지붕을 고쳐야 되듯이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나 손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왔을 때 믿는 자니까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봐주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조은혜 목사님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막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뭔가 허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는 그 문제 안 당하게 더 크게 당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미리 사람 믿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아스로도 바벨론도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여러분 팥 심은 데서는 분명히 팥이 나요. 여러분이 말씀 심고 여러분이 사랑 심고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올가을에는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올가을에는 출소할 거야. 그동안 뿌렸던 거 그동안 기도했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이 모든 거 올가을엔 출소할 거야. 그죠?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문제가 오면 빨리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처창도의 부산물들을 하나하나 죽여져 가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 그죠? 거룩한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된 옛몸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죠? 우리의 그 죄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되어가지고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죽음, 그죠?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죽음도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이다. 문제도 여러분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문제 온 것은 더 큰 문제를 막아주시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귀가 살그머니 우리에게 날라와서 속삭여요. 그거는 네가 당한 고통이야. 그거는 너에게 유익이 없는 거야. 돈 잃어버렸지 않니 너? 너 몸만 거졌지 않니 너? 이렇게 살짝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또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아무것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당한 건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막아주시려고, 내가 아픈 건 더 큰 질병 오는 거 막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가짜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옛 몸, 옛자, 옛 생각, 옛 습관들을 다 하나하나 십자가 밑으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세요. 말하는 거 죽이세요. 행동하는 거 죽이세요.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죄예요. 이 생각, 이 마음, 이 모든 거 다 죽이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이지, 예수님 믿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에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가시밭 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골고다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려면 우리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했을 때에 여러분 부활의 사건의 주님을 아름다운 새벽에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손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은 아직도 권세 잡은 마귀의 손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결박하셨지만 아직 이 가시적인 세상은 그 마귀의 손 아귀에 있다고 합니다. 사단의 나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 속에, 마귀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그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가이사와 또 하나님의 이렇게 비교했죠. 세상과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그저 가이사, 또 이 세상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문제나 질병적인 육신적인 문제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하나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해. 그런데도 우리들은 시시각각 물질 때문에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풍요를 누려볼까. 우리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거 그냥 때로는 원망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시죠? 근데 우리들은 날마다 그 기도를 해. 그리고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나 옆에 사람들,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변화된, 새 생명된, 새 삶된 모습이 별로 없는데도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비교하게 되면 불행하고 상실감으로, 우리가 남하고 비교했을 때 있는 자, 그죠? 또 큰 거 누린 자, 근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막 어떻게 하면 좀 큰 교회, 좋은 교회 떼쓰고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 맡은 이 자리에서, 그죠? 내가 오늘 맡겨진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저는 저에게 충실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실할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에 내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때때로 남하고 비교가 되고, 때때로 생각이 많아지고, 때때로 계획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고 선물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신학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태도도 습관입니다. 축복 주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기도로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학교도 내 인격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습관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름다워지십시오. 겉모습만 아니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아름답게 피어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먼 곳 오는 거 멀잖아요. 굉장히 오늘 비도 오고 굉장히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그죠?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부터,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부터 벌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탕진하고 얼마나 많이 계획하고 준비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계획하고 얼마만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 온화한 미소, 아름다운 신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망과 기도와 열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의 제목이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7장 23절. 하나님의 은혜로운 비, 은혜로운 축복,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고난, 이 어려움, 이거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관리, 몸 관리, 모든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 그죠? 저 사람 좀 따라서 나도 하고 싶어. 그렇게 좋아했던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힘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난 바울 사도 그 길 안 가고 싶어요. 바울 사도 안 따라가고 싶어요. 때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 혼자 이렇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거기 그 꼭대기, 우리 롱비치 거기 가면 맨 꼭대기 아주 좋은 데가 있거든요. 큰 공원이. 거기 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길 나는 정말 안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왔잖아요, 그죠?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죽으려고. 주님과 더불어 죽으려고, 주님과 더불어 그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길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과연 누구를 본받아서 누구를 따라서 이 길을 가야 되나. 예수님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십시오.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함께 그 길 갑시다. 여러분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